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살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자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나머지 제자들도 요한을 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다 도망가고 다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난하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과 석가나 공자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이 죽을 때에 이미 석가모니나 공자가 가르쳐 주었던 사상을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습득을 해서 스승이 죽은 이후에도 그 스승의 사상과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는 학문적 내지는 종교적 내공을 제자들이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스승이 고난당할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쳤던 그 핵심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그 스승을 향하여 저주의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우습고 또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더 크고 더 고등한 종교이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충분히 전수되고 계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인고의 고통을 견디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그들의 종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를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감히 헤아리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커다란 코끼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이 무슨 재주로 광대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불가지론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였고 역사학자였고 또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조사하여 기독교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하였지요. 그 책이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 속에는 온통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어휘와 촘촘한 논리를 사용해가며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책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동일한 성경을 읽으며 동일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보니 어디를 보아도 다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죽음 이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ilton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올가매십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활의 예수님에게로 끌려가는 인생. 자, 오늘과 다음 주는요,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면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특별히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한 것이냐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1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윗이 이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자들, 능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49살에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31살에 죽었고, 징기스칸은 65살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제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던 모든 왕들은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자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wilton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들의 앞에 모셔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시도록 하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기고 나의 영혼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열정과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 역동적인 사역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장소로 어느 곳을 택했냐면 미아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미아리가 어떤 곳입니까? 점집과 무속인들과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좀 영적으로 험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사활을 걸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인근에 살고 있는 점치는 사람, 무속인들, 무당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설명하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흥 집회가 시작되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무속인들과 무당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놀라워하며 참으로 감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목사님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무속인들과 무당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무당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신당에는 불상도 있고 당군 할아버지도 있고 다른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옆에 예수도 모셔놓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다른 이 우상들도 아주 신통한 효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의 능력도 추가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당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판단과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울등교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직선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크고 무겁고 중차대한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사소하고 부차적인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냥꾼의 덫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이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가 이 덫에서 동물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덫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의 덫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더 이상 어느 곳이든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덫에서 풀려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덫에서 풀려나신 것이고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덫에서도 완전히 풀려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의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의 덫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해방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덫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어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덫에서 풀려나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난함의 덫에 걸리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함 속에서도 부자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덫에 걸리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청년의 기력으로 영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덫을 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참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온도를 더 높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앞에 모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덫을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오직 부활의 예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덫에서 풀려나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